말씀을 천천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실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족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실족해 본 적이 있겠죠. 실족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특히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같이 신앙생활하고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로님 될 수도 있고 권사님 안수사님 될 수 있고 아니면 어쨌든 나하고 옆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러면 주로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참 싫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었을 때 그 누구든지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왜냐하면 본인은 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서 그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예수님께 가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었고 세상 죄를 지고 보라는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예수, 그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과연 메시아 맞아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전에는 본인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었는데 그 선포했던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 것이냐고 다시 제자들 보내서 묻고 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오면은 이런 일을 해야지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누군가가 권세 있는 사람이 있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그 힘을 가지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안 되면 그 힘이 있고 도지사라면 그 도지가 있고 국회의원이 안 되면 내가 든든하잖아요. 왜 그 권세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는 적어도 이 정도는 행할 거야 라고 적어도 불의를 몰아내고 불의한 자에게 즉시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로마 사람들을 삽시간에 격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식간에 건져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라가셔서 그 능력으로 세계를 제패하실 거야 라는 이 기대감이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었고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요? 그 메시아는요,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작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당한 문제가 뭐예요? 그 불의한 그 헤롯 왕, 로마의 앞서면 헤롯 왕을 징벌해야죠. 그거 헤롯 왕이 지금 자기의 동생을, 여러분들 아내를 지금 어떻게 하죠? 멀쩡하게 살고 있는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이혼시켜 놓고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불의한 일이죠.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장에 헤롯 왕을 하는 그 메시아가 징벌을 하고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금방 여러분들 건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간무소식이에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들려오는 소문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돌아다니더라, 이 얘기거든요. 사장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우리 그걸 믿죠.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분은 이런 일을 행했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기 나온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엄청 실망하고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질문과 의문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기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어디서 던졌었냐면은, 이제 제가 군목에 있었을 거든요. 공군부에 있었을 때 물질적으로나 또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나 청년들 제가 좋아해서 열매 맺는 거나 정말 잘 많은 것들이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7년을 마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원했었던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고 싶은 유학, 오랫동안 신학기 때부터 준비했던 거니까. 그런데 동시에 7년 동안 없었던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들 성민이가 태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시민권자로요. 그 어렵다는 시민권자를 또 받게 되었죠. 원정 출산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유학까지 허락하시면서 또 아들까지 7년 동안 했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 좋은 것은 제가 설교를 안 한다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설교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받는데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설교 안 하니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어려움이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이 아들 태어나면 목회자로 됐던 이 아들의 성민이가 장애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2년 동안은 저에게 지옥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병원과 미국의 병원들을 계속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구원자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요. 이 장애 없애달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안에 그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했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제가 믿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가 그렇게 수없이 울면서 잠 못 자면서 기도했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저는 잘 알거든요. 그 2년 동안의 그 어둠 속에서 저에게 회의가 있었어요.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불신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는 이 근본적인 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오랫동안 나를 계속 들는 이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봤지만 여전히 변화 없고 내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는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직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훌륭한 신앙이라 해서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요,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들은요,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으면요, 그만두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그 정도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또 시련일 때 내 믿음이 뿌리채까지 흔들려요. 세례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 맞어요? 다른 사람 기다려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근본적으로 제가 평소에는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진리가요, 의심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드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세요. 이게 4절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스승에게 알려주래요. 그들이 와서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물었죠. 세례 요한이 당신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 맞아요?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아 메시아야 라고 대답을 바로 해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보고 들었던 것이 있지 않냐? 그거 보고 들은 것, 그 사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데요.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사람이 뜨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절었던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나병한 자가 치료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과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수는 그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란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있어서 흔들 때 있었을 때, 나의 기대하고 메시아하고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았었을 때, 오늘 고민이 있었을 때, 결국 저는 2년 동안에 저는 깊이 방황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도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들 그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 구약에 있었을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예언되어진 그 내용, 그 말씀이 지금 내가 행함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러면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서 흔들리는 믿음을 여러분들 다시 붙잡아줬던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흔들릴 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내 상황이 바뀌어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심지어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주인 성령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주인 예수님께로 다시 견고하게 다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왜 웅성웅성하냐면요, 세례 요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우리 보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 보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 저 사람에게 가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 당신이 메시아여라고 물어보고 있어?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변덕스러운 거 아니야? 사람들은 엄청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을 가졌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러냐 하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세워주세요.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세요.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것을 물어보죠. 너희들이 광야 갔는데, 유다의 광야를 갔는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광야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 당신이 맞아요 라는 그 의문속 변덕스러워 같은 그런 흔들릴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불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라고 질문하죠. 갈대 보러 나갔냐? 아니죠. 오늘 세례 요한이 갈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 그렇다 물지마지만 평소에 그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견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뭐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라고 했죠. 그렇죠. 사람들 우리가 보면 그 명동거리는 사람들 옷자랑을 하러 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명동거리는요 패션거리거든요. 옷 샀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옷자랑하러 나갔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화려한 옷 입은 세례 요한을 보러 가느냐?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검소했어요. 낙타 옷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난 사람이니까는 그는 사람보다도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선지자 보러 갔느냐? 맞다. 선지자 보러 갔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선지자들보다도 그 이상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나은 자다, 1등인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 바로 여기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뒤에 쭉 이제 설명해 주고 있시는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왜 모든 여자 중에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냐면,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뛰어난 여러분들 그 1등 선지자냐면, 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언의 대상자였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엘리야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갖고 오실 메시아 길을 예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언의 대상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누구만큼은요?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은 엘리야로 예언된 자였거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실망감을 여러분들 그것을 없애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은 메시아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죠? 그 예언한 메시아를 직접 만나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해 놓은 사람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고 모든 여자 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호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요. 저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너무나도 큰 것이 있으며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것이 고민 가운데 있으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 믿음 없다고, 저 목사 믿음 없다고, 저 장로 믿음 없다고, 저 권사 믿음 없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 순간에 그 삶에 흔들리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정죄를 하거든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믿음의 행적을 어떤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판단해서 그거를 정죄하고 없애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걸어섰을 때 나하고 같이 함께 걷던 그 인생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나를 위해서 했던 건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걸 말이야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래 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그런 세례요한 같은 그 심정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세요. 우리 주님이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있죠. 지금 보니까 비교해 놓고 있어요. 누가 큰 자냐.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거든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또 누구와 비교하냐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작은 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누가 더 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더 큽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더 큽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작은 사람이 할지라도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 특권이, 이 혜택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혜택과 특권을요 너무나도 이것을 소중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예요.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어떡하죠? 세례 요한이 예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 특권과 혜택은 세상 것과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 소중함과 이 혜택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물질 이런 부분 같은 것들 좀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면 나는 가장 큰 자구나, 천국의 백성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예배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천국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함을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점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천국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저 땅을 점령할 때 성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야지만 저 안에를, 저 나라를 점령할 수가 있어요.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문이 부서졌네요. 문이 열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 나라가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천국이 견고하게 닫혔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예수 때부터 이 천국의 문이, 닫힌 문이 열려버려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들어가서 그 땅을 내 것으로 점령해 버리면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아니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 장리끼든 여러분들 장기든 아니면 세리든, 아니 세상에서 버림받는 모든 사람이든 어떻게 하죠? 천국문은 열렸고 모두가 거기를, 땅을,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있었던 예수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놨거든요. 성문이 열렸거든요. 거기는요,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다 들어가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라는 것은 뭐예요? 애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것을 항전하죠. 대응하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힘든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렸지만요, 안팎으로 우리들의 핍박과 박해와 방해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순간에요, 남편이 반대하고요, 부모가 반대하고요, 회사 사람들 반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어떻게 하죠? 반대하잖아요. 그때 침노하는 사람은요, 애써야 돼요. 예수가 이렇게 열어놨지만, 그 땅에 열어놨지만 어떻게 하죠?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침노해서 내가 그것을 방해에도 불구하고 밖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들어가면 이게 점령이 되어지는 거죠. 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열려지는 천국에,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가 오면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만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세례 요한에 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점령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내 걸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을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그들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 그 무리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천국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직장인 동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놓으셨고, 아니 이 지역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셨고, 아니 전 세계에 열어놓으셨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해와 핍박에 썼을 때 천국에 침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우리가 도와야 되고 성령 같이 함께 도와야 되는 거죠.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침노하는 것은 이게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핍박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서 입시 싸우죠. 입시 전쟁을 해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취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직장 들어가서 우리가 취업 때문에 싸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요, 그것은 거룩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침노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거룩한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거룩한 천국을 내 곳으로 만드는 거룩한 침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여러분들 특혜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싸움을 걸고 다시 한번 전쟁 속에 임하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16, 19절인데요. 16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16절서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16, 17절 읽어볼까요? 이 세대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세례 요한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유는 그 다음에 18절, 19절과 연결되어졌어요. 18, 19절 읽어볼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대들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갖고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 비유가 뭐냐면은 시장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가지고 깨우침을 주죠.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이를 해요. 엄마 아빠가 막 일을 하면 아이들은 뭔가 심심하니까 놀이를 하잖아요. 소꿉장난 놀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 놀이를 하는데 두 가지 놀이를 해요.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결혼식 놀이를 해요.
그럼 우리 손꼽장 내릴 때도 아빠, 엄마 이렇게 배역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모여갖고요, 서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곡하는 사람, 아이고, 곡하는 사람 할게.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 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해? 라고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몇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데요. 아이고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 그걸 보면서 낄 때 웃어요. 조롱해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노래를 다 재미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식 노래를 이번엔 밝게 결혼식 놀이를 해요. 그러면 내가 피리를 막 불게.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돼요? 피리 맞춰 춤을 춰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몇 사람이 배역적인 사람이 피리를 막 불어요. 그럼 어떡하죠? 막 춤춰야 되잖아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요, 나머지 그 배역적인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만히 머무르고 있고요, 막 웃고요, 조롱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장례식의 놀이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혼식의 여러분들 그 비유는 예수님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은 어둡잖아요. 슬프잖아요. 엄숙하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어디 갔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여러분들 그 엄숙함으로, 여러분들 그 경건함으로요, 금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무반응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어떡하죠? 세례 요한의 그 경건성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그 메시지 가운데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미쳤다, 우울하다, 우울증거렸다 이렇게 조롱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요, 예수는 어떡하죠? 먹고 마십니다. 가서 친구처럼 지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기 좋아하는 저 사람, 육신이 쾌락을 좋아하네, 세상 것을 쫓아가네, 저 사람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기준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세례 요한 복음은 먹지 않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고 얘기하더니, 반대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어서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서 가고서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뭐라고 그랬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은 처음서부터 꼬투리를 잡을 생각을 했었고 처음서부터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방법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방법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방법도 쓰세요. 예수님처럼 친감이 있어서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쓰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떨어졌지만 경건함과 삶을 통해서, 엄숙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감동을 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또 듣기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저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해서 회개하려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방법이든 요한의 방법이든 예수님의 방법이든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반응입니다. 오히려 거부뿐만 아니라 조롱과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세례 요한의 세대는 그런가요? 이 세대 사람들은요, 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의 방법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낼 때 그들의 귀를 기울이나요? 안에 청만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은요, 오히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코트를 잡죠. 귀신이 왔다 갔다 하죠. 안에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좌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에요. 19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행한 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행한 일을요, 영어 성경이나 여러분들 간주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면 그 자녀로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하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이 권세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조롱해요. 비난해요. 근데 거기서도요, 그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듣는 사람이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무리들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말미암아 옳다. 하나님의 지혜가 옳구나.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이것이 옳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됐다라고 무시하고 비난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가는 여러분들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 중에서 받아들이는 그 자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라고 세상 가운데 이게 어떻게 하죠?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 삶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증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이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을 해서 그리스도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적은 수지만 그는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으려 말미암아 예수가 참되다 진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세대에 살고 있죠. 요한의 세대 가운데는 아까인 것처럼 그들은 요한의 방법이든 예수의 방법이든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더 공격해 들어오죠. 사람들은 이 예수의 복음 받지 않을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거절할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해도 이런 기준으로 저런 기준으로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는 이렇게 무반응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코로나 세대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열려있고 우리 가정에게 천국은 열려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은 열려있고 우리 직장 중에 천국은 열려있고 아니 못보 땅과 전래동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국은 다 열려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 그 사람이 이 특권을 누린다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우리 자녀가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가 침노하는 자로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과 같이 함께 돕는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두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그 사람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